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각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제가 오늘은 좀 여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이다. 이것을 이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융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다. 삼위일체로는 이제 다리를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것이 21세기 마지막 필자의 영국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21세기 아시아 한국신학 3일째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저서는 1160권 지금까지 총 저서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1500개 유튜브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TV 방송,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다. AI 21세기 시대에 50권을 입증하고 또 50권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서 믿음과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어떻게 21세기 이 시대의 신학과 목회와 믿음과 그 다음에 삶을 정립할 것인가, 성경이 어떤 포인트를 둘 것인가,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론인데 삼위일체론이 방법론이다. 삼위일체 안에 첫째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와 융합입니다. 자연에서 7가지가 나와 있죠. 이것을 융합하는 것입니다. 제 모든 연구는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념을 포도주를 위해서 가족 부대를 바꾼다. 서구 정통신학 포도주는 위대했습니다. 방법론은 21세기 철학에서 과학으로 바꾼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한다.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되었습니다. 제 1160권 모든 저서와 유튜브는 여기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신학자가 되라. 그걸 이제 아침마다 외치잖아요. 이제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성경 신학자가 되라. 에드워드의 주장이죠. 목사님들은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요즘은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교의 핵심 방향입니다.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의 사명까지 정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6월 21일부터 설교 제목과 대제를 연결하는 관점 잡기, 상징주의 해석, 제가 삼위일체 이 설교학을 40년 됐습니다. 제 신학교 설교학 교수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과거 설교는 다소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사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좀 바꿔서 제가 성경 주석 설교, 주석을 신약은 완성했고요. 구약은 20권이 출간됐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적 주석을 세계 최초로 신구약 주석을 지금 거의 완성에 가깝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 강의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제 6월 21일부터 제가 이때는 만 80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거든요.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설교가 진일보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 책 한 권인데요. 참 제가 그 어려운 과학을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막리론, 그리고 정보생명, 에너지. 여기에서 과학이 정립이 되고 자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오직 예수님을 42년 동안 외쳤거든요. 예수님을 강조도 했죠. 신앙을 설교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 입증하는 것은 양자역학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교부신학 관점에서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에 주된 그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문제를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으로. 지금은 성경 구절의 내용을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우리 예수님 입증하면 끝나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입증하느냐? 예수님 하나님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입증하느냐? 과학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을 사용하는 기술이 AI입니다. 과학과 AI는 동일 본질을 두 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AI 계시록으로 명칭하고 AI와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계시록의 대융합 계시록도 마지막 제가 5월 6일부터 여러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변한다는 법칙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하고 대비하고 이제 전한다. 이러한 자세입니다. 자, 기독교와 양자역학 오늘은 예수님 입증하는 84번째입니다. 양자역학 오늘은 핵심 5대 원리 성자론인데 특강 촉근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촉근 이론을 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들으실 때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중간에 나온 촉근 이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몇 달 동안 예수님을 입증합니다. 촉근 이론은 물리과학의 최종 결론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을 알면은 전체 물리학의 희미하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자, 히브리서 요한복음 1장 4절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방법과 촉근 이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죠. 촉근 이론 끝나면은 책을 한 권 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물리학에서 가장 또 어려워요. 또 예수님을 삼위일체론을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첫째예요. 첫째 촉근 일어나면 다 입증이 돼버려요. 과학자들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근 이론에서 특별 특강으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과학의 탄생에 학자들의 견해를 5가지로 맞췄습니다. 들어가기. 그리고 촉근 이론은 뭐냐? 큰 틀에서 기본 이해, 정보, 생명, 에너지의 진동, 파동의 이해, 주파수와 예수님, 생명세계, 5건의 끈의 요동과 예수님의 생명. 촉근 이론은 이 5가지 대지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멋있고 깨끗하고 분명합니다. 자, 촉근 이론 이후에 물리학의 세계 5가지 이론을 하면은 아마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의 세계의 큰 그림은 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워요. 근데 쉽게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최대 관심입니다.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자, 오늘은
여기에서 내려보세요. 여기 내려보시면은 촉근 이론 정보 생명 에너지 이 부분, 촉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명 창조와 진동입니다. 자, 예수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뭐 입증할 필요도 없이 믿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되시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를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신학이 무너져가고 믿음이 무너져갑니다. 좀 더 이 믿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믿음이 필요하다. 철학적 믿음에서 플러스 과학적 입증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틀 표준 모형 촉근 이론의 개념을 제가 이거 20번, 30번을 들어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고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도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예수님으로 보는 이 양자역학, 여기에 승부수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예수님의 입증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결정적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막연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빛이 되신다. 이 단순한 이 구절이 양자역학 촉근 이론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빛이에요.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돼서 모든 물리학의 출발이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님이 빛이다. 여기서 물리학이 탄생됩니다. 빛이 입자다. 그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이것이 표준 모형. 빛이 파동이다. 이것은 올리세요. 그것이 촉근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 아니면 물리학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은 빛이시라. 만물 속에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입증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촉근 이론. 물리학 전체가 빛 연구예요. 빛의 물리학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장과 이걸 연결하면서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성경이 이토록 정교하고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양자역학적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항상 이건 잊지 마십시오. 항상 태초의 말씀 물리학의 정보예요. 만물은 물리학의 자연이에요. 지으신 것은 물리학의 빅뱅이에요. 생명은 물리학의 생명입니다. 빛은 물리학의 에너지로 출발입니다. 이것이 물리학에 예수님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보물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 벅찬 가심을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핵심은 삼위일체론 예수님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와 재림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 입증돼야죠. 자, 촉근 이론은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이 파동으로 퍼져나가고 그 파동 속에는 주파수가 있다. 그리고 주파수는 5가지 끈이 있어서 이 끈이 진동을 한다. 요동을 한다. 요동. 진동, 파동, 요동이에요. 그래서 11차원 망이론,
이 5가지 끈이 막 이런 하나로 통일된다. 물질이 탄생된다. 요거 성경 구절 다 있죠. 이것이 척군 이론의 가장 쉬운 겁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가 진동한다. 이 진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사건입니다. 에너지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에너지예요. 빛이 진동한다는 것은 파동이에요. 파동은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진동, 파동, 요동 같아요. 하나 속에 3가지 구분됩니다. 삼일체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입증되면 전 세계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악한 자는 돌아오지 않겠죠.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믿고, 과거에는 철학적 방법, 지금은 과학적 방법, 의학적 방법, AI, 융합, 너무 멋지고 너무 엄청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단 말 미리 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이거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했는데, 예수님이 창조 물질 세계는 창조에서 진동을 일으킨다. 생명의 근본 상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20절 27절. 이것이 성경 본문 중에서 계시록과 동등한 난제고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물리학을 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주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건 알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거 공부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꼭 힌두 포털에서 꼭 가져가십시오. 오늘 이론은 역사상 최초의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창조세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지금 입증하고 있고, 그 안에 핵심이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한다. 척군 이론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리학 이론으로는 척군 이론이라고 그래요. 욥기 38장 5절 줄이 척군 이론이에요. 그리고 척군 이론은 욥기 38장 5절의 도량법이에요. 도량법은 이 과학의 물리학의 이론이에요. 도량법. 성경이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의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 입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는 없어요. 다소 생소하고 과학이라 좀 어렵다.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영혼을 빼버리면 되는데, 영혼을 빼면 수준 높은 우리 예수님 입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중요하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보세요. 이 4페이지로 새로 또 만들었거든요. 이 4페이지를 꼭 뽑아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최고의 어려운 경지입니다. 물리학에.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내가 과학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주석을 보고 그런가 보다 그냥 믿었죠. 그런데 양자역학 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깨닫고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일인가. 아차산에 올라 소리 지르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고 정말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건 한 2-3번 제가 이 장을 해석을 할 겁니다. 이 구절을요. 진동이 4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촉근 이론이 에너지가 진동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보가 진동한다. 놀라워요. 히브리서 시편 29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한다. 성부 하나님의 입증이에요. 성령님, 사도행전 4장 30절에 성령님이 진동하신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을 하지 않으면, 우주 물리학을 하지 않으면, 연력을 하지 않으면,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망리를 알지 못하면, 정보생명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수도입니다.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신학과 교회가 지금 무너진 이유는 계시의 점진성, 계시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열어주시거든요. 안경을 바꿔야 돼요. 자, 너무도 엄청난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7가지로 제가 입증합니다. 입증하는데 예수님을 입증합니다. 7가지 오늘 하나만 할지 2개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7가지 먼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나눠서 자 올려보세요. 첫째,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26절이죠. 둘째,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진동은 촉근이론이에요. 26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진동할 것들이 27절에서 진동할 것들이 무엇일까? 과학, 특히 촉근이론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만드신 것들 27절이죠. 이게 또 무엇일까? 이미 만드신 것 과거죠. 것들. 이 세상의 물질 세계죠. 그것이 진동한다. 다섯 번째. 변동된 것은 나타나십니다. 변동될 것이 또 뭐인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신가? 이렇게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7번째. 진동하지 아니한 것. 또 진동하지 아니한 것은 뭐일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진동한다고 했는데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말인가? 그 다음에 7번째.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진동을 한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일까? 이 본문을 철학적으로, 사유론적으로는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늘, 하나님, 땅은 이 세상, 진동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왜 하늘의 진동이냐? 왜 땅의 진동이냐? 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냐?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용어가 대단히 어려워요. 먼저 보여줄게요. 1번부터 다시 보여줍니다. 1번부터 보면은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이게 아니면은 입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물리학적으로 두 번째를 보면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이걸 입증하려면은 다차원적 양자 요동과 중력파. 근데 이게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용어를 삭제하고 설명하면은 낮은 단계예요. 어렵더라도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물리학의 양자학의 최고 경지다. 세 번째 보세요. 진동할 것들 그랬거든요. 진동할 것들. 진동할 것들이 뭐일까? 물질파. 이런 드브레의 물질파. 진동은 물질파거든요. 이 문제를 근데 드브레이가 노벨상을 받은 다 지금 노벨상 받은 대부분 이론들이거든요.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은 입증할 수가 없다.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믿는 것은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위대하지만 지금은 보여주고 입증 시대다.
여러분들 병원에서요, 수술을 한다 때 과거에는 째서 보고 수술했거든요. 피검사를 해보고. 아니면 닫았거든요. 지금은 MRI, CT, 엑스레이 사진 찍어 정확히 보고 치료를 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여주고 입증해야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어서 알게 했다. 계시록은 120번이나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 보여주는 것이 입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21세기 신학과 목회와 모든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3일째 과학시험을 50건을 완성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접근 못하더라도 이 엄청난 세계 4페이지입니다. 인류 역사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입증합니다. 최고의 이론입니다. 꼭 힌두 포털에 오셔서 뽑아가서 이걸 보시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을 꼭 보시면서 온 거를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은요, 만드신 것들 그랬어요. 물리학적으로는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이 만드신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17개 입자는 12개 기본 입자, 4개 매개 입자, 1개 힉스 입자. 이런 노벨상 이론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엔트로피와 상전이, 저는 처음에 상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AI 놓고 찾아보세요. 설명이 아주 있어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제 책, 하나의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망리 이론, 그리고 정보, 생명, 에너지, 이 5가지는 1만 년 역사의 모든 학문과 과학을 다 깨뚫어서 설명할 수 있는 5권의 책입니다. 누가 이걸 알까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오한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한다 그 말이에요. 창조한 세계예요. 그건 촉근 이론이 진동한다. 이제 접근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까지 누구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철학적 사유론은 했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했어요. 입증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누구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왜? 양자역학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려워요. 그러나 자주 들으면 쉽습니다. 쉬워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입증된다. 물리학의 최고 경지, 최고의 귀족이에요. 용어들이. 그걸 다 망라됐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물리학자들도 충격받아요. 말은 쉽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 뭐냐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 이게 뭐니까? 근원적 대칭성과 영적 에너지. 제가 일부러 이걸 넣었거든요. 그리고 설명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입증할 겁니다. 하나하나씩.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7가지를 입증한다. 촉근 이론으로 입증한다. 촉근 이론의 심장이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까?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기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입증하라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7 눈이에요.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놀라워요. 마지막은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 보존과 영원한 생명. 이 용어가 영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에너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활력이 있다. 활력이 뭐인가? 에너르게스,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는 영원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계는 영원하다. 입증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는 영원하다. 에너지와 생명은 동일해요. 과학이 말해요. 놀라워요. 예수님 생명이 있다는 거. 그것이 영원하다. 그 생명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십자가의 생명이다. 십자가의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런 용어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그래서 이 7가지를 제가 오늘 30분이 지났거든요. 지났어요. 촉군 이론은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에 7권을 여러분들 책상에 꼭 구별해서 놓으십시오. 과학도 제가 50여 권, 40여 권 썼는데 의학과 과학은 50여 권 가까이 썼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유튜브에 강의해서 올려놨습니다.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둘째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셋째는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이 세 권이 왜 중요하냐? 3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으로 썼어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그것은 철학이에요. 저는 과학이에요. 기독교 강요 2권은 구속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목적은 똑같고 방향도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 방법이 달라요. 칼빈과 저는. 칼빈은 그때 당시 최고의 철학이에요. 인문학이에요. 지금은 양자역학이에요. 성령님의, 칼빈의 세 번째가 믿음과 구원, 성령님이에요. 저는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이 세 곳만 해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를 위대하시다, 예수님의 구원이 위대하시다, 성령의 능력이 위대하시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어려운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이 엄청나요. 4권은 교회론이잖아요. 4권이 기독교 강요 2000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저서로 우리가 언급하잖아요. 그 가치는 영원하죠. 그런데 지금은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봐도 너무 어렵고, 확신은 우리는 믿지만은 정말로 입증까지는 안 된단 말입니다. 보여주고 입증은 안 돼요. 칼빈의 기독교를 아무리 봐도 입증할 수 없어요.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서 마지막 3일째 과학신화 50권을 완성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촉군 이론, 에너지의 진동, 예수님의 진동, 이 문제를 두 번째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어려운 문제니까 빠지지 마시고 아주 최고 경지에서 거닐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무조건 믿었던 신앙에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신앙으로 21세기 열어주셨습니다. 신학은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